오늘 제가 중요한 말을 할 테니까 딴 때는 조금 졸았어도 오늘만큼은 졸지 마시고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큰 은혜가, 획기적인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굉장히 저는 역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조선시대 왕이 부러운 사람 있습니까? 부럽죠? 근데 사실은 그 조선시대 왕보다도 우리가 지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편리하게 사는 거 혹시 아십니까? 세종대왕이 비대를 써봤겠습니까? 우리 교회 오면 비대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은 더 지칩니다. 분명히 물질이 풍성해졌어요. 사실은. 그런데 영혼은 더 허전해졌어요. 오늘 제가 9시 예배 드릴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그냥 딱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에요.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당회장님 피곤합니다. 얼굴도 피곤해 보여 내가 봐도. 네? 근데 여러분 피곤한 건 이해하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피곤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피곤한 거거든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상담해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그렇게 직장 나가는 게 싫은가 봐요. 네? 금요일만 되면 너무 좋아. 근데 이제 월요일부터 지옥인 거예요. 가능하면 직장도 좀 벗어나고 싶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도 좀 벗어나고파. 네? 피곤하다는 증거인데. 근데 또 가만히 들어보면 목사님 일이 많아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무겁다는,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줄은 아는데 기도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가 싫대요. 사람 만나기가 무섭대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재밌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자기를 노출하기가 싫어요. 자기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우리 집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절대로 우리 집은 신방 안 됩니다. 병든 것도 아닌데 아픈 데가 그렇게 많아요. 검사를 해보거든요. 근데 저는 제 논리가 있는데 누가 자꾸만 나한테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건강검진을 안 받거든요. 내 논리는 그래요. 아픈 데가 있어야 가서 받지. 네? 그렇잖아요. 그냥 가서 받아요? 무조건? 오, 그래 하세요. 나는 그냥 병 생기면 그냥 죽으려고요. 내 철학이에요. 뭐 어떡하겠어요. 못 말리지. 예? 나는 병 들면 죽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떡하겠냐고.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신부님 앞에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의사인데 환자는 아프다고 그러는데 진료를 해보면은 안 아파. 근데 환자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의사가 괜찮다고 그러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무슨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제를 처방해 줬대요. 근데 낫다고 와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봉투까지 받았는데 이건 죄가 아닙니까? 의사가. 왜 그러는 거예요? 다 피곤하다는 증거입니다. 뭔가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두 단어가 나오는데 수고하다, 무겁다. 같지만 조금 달라요. 수동태, 능동태인데 문법적으로 보면 자, 수고한다는 건 정말 내가 수고하는 거야.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마음이 닳도록 애가 닳도록 열심히 수고하는 거예요. 밤을 새서 일하고 뭔가 내 가치를 증명해야 되니까 인정받아야 되니까 실수하면 안 되니까 잘해야 되니까 밤에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날 셉니다. 2시 예배 때 여러분 서혜성 목사님 그 작사 작곡 해가지고 비디오 한 편씩 만들잖아요. 날 세고 하는 거예요. 날 세고. 내가 그렇게 잘하고 그래도 자지도 않고 네?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거운 짐은 좀 달라요. 무거운 짐도 수고는 수고인데 내 어깨에 탁 짊어진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해야 돼요. 출근하고 싶지 않지만 출근해야 돼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팽개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 책임을 다해야 되고 또 기대에 내가 맞게 돌아가야 되고 그러면서도 죄를 짓고 사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마음은 또 망가지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지만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상처를 받지만 또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누구나 그렇게 살아요.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어요. 없는 사람? 공동묘지에 가면 있어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초청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나한테 와. 내가 너 쉬게 해줄게.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으로 좀 돌아갔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누굴까? 그걸 설명하기 전에 이 마태복음 11장 오늘 본문에 좀 스케치를 해드릴게요. 세례 요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의로운 말만 하다 보니까 선지자로서 말을 하다 보니까 감옥에 갇혀요. 죽게 생겼어요. 그때 자기의 제자들을 오늘 11장에 보면 1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 보내요. 그리고 물어요. 질문을 해요.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신앙이 흔들렸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세례 요한이 신앙이 흔들려 버렸어요. 그리고 당신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참 수고하고 무거워 보여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탄식하는 말씀들이 그 뒤를 이어요. 고라시나 벳세다야. 내가 이렇게 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했는데도 회개를 안 해? 두로와 시돈에서 이 일을 했다면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습니다. 카버나우마, 내가 이렇게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였는데도 회개를 안 하는구나. 내가 소돔에서 이런 일을 행했다면 회개했을 텐데. 어떻게 니네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퍼하면서 슬피 우는데도 가슴을 치지 않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서로 반응이 없다는 거 아세요? 무반응.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먹고 마시는데 세례 요한은요, 안 먹고 안 마셨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식사 안 합니다. 세리와 죄인들하고 식사 안 합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은 반대로 그들과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먹고 포도주를 탐하는 자라고 또 그렇게 말해버려요, 사람. 어떤 랍비가 바닷가에 가서 그 물속에 있는, 바닷속에 있는 돌멩이를 하나 탁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이 돌멩이 속에는 물기가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돌멩이 속에 물기가 당연히 있죠. 수백 년, 수천 년 지난 돌이. 어떤 쪽에는 아닙니다. 물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확인해 봐야 돼요? 쪼개봐야죠. 쪼개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 돌 속에는 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사람. 있어요? 없다는 사람. 없어요? 나머지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손을 안 드는 거죠. 그걸 쪼갰네요, 진짜로. 물기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의 말씀이 그 속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성도들 중에는 한 명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무반이에요, 무반. 그런 시대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카톡방 있죠? 카톡방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왜 나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톡방에서 절대 나가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의 마음을 들키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기분 나빠서 나갔구나.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는 줄 아세요? 기분 나빠도 숨겨요. 표현하지 않아요. 쭉 참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에요. 그게 성인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좋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도 무반응으로 사는 부부들도 많아요. 너는 너, 나는 나. 마음을 열지 마. 기독교인들이라고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탄식을 예수님께서 11장에 하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게로 와.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잠깐 배경을 설명해드리면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고생했어요. 우리도 일제 36년 식민지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예수님 당시에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예수를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그 한 끼 식사도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가난하고 빈곤했어요. 그 당시에. 정말로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당시. 또 사회적으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사회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흔했어요. 강도가 들끓고 무법천지였어요.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들도 못 지키면서 자기네들은 율법을 지키는 척 하면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위선의 삶을 살면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죄인의 딱지를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속에서 살아야만 했어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럼 한번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만 더 참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버텨라. 조금만 더 견뎌라. 참아라. 인내해라. 그렇게 안 해요. 예수.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나한테로 오라. 조금만 더 좀 애써.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주님께 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 적어도 제가 수십 년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한 그 핵심을 오늘 말씀드릴 건데 기독교인의 자유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유로워야 돼요. 난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에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가지고 인상 쓰고 피곤해하는 사람은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없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뭐냐면 빚을 졌어요. 그 옛날에 빚을 졌어. 2000년 전에. 그럼 어떻게 해요? 채무관계가 발생하잖아요. 그걸 갚을 때까지는 그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5년이든 10년이든 심지어 내 자식까지도 끌고 들어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내가 진 빚을 다 갚았어요. 그럼 그 집에서 나올 수 있죠. 그게 자유예요, 그게.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보고 있잖아요. 그게 복된 소식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 복음이에요, 복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가나안으로 인도해요.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깨져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다시 시도해요. 그러나 또 죄를 짓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또 다른 복음의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가 말하죠. 내가 길이고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렸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에요. 그 예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장소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 이동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 바래요?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로 와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처지, 상황, 안일함, 고정관념, 그릇된 사상, 그릇된 가치관, 잘못된 습관, 잘못된 행위를 떠나서 나에게로 와라. 뭐 이게 무슨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초청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살아보자. 나랑 한번 살아보자. 네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랑 한번 살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내게 뭐 하라고요? 배워야 돼요. 요즘 애들한테 너 어디서 배우냐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어디서 배워요? 뭐 학교나 학원에 가서 배운다고 그러죠. 여러분, 예수의 학교에 입학을 해야 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의 학교, 여러분, 학교에 이렇게 방문만 하면 안 돼요. 학교 딱 가가지고, 와, 학교 좋네. 여기 건물 좋네. 입학을 해야죠. 그래서 강의실에 들어가서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야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건 기적이에요.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배우려고 온 게 기적이라고요. 왜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가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쉬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저는요, 막 예배만 딱 끝나면은 식욕이 돌아요, 식욕.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지 난 수요예배 끝나고 금요예배 끝나고 그냥 왕창 먹어요. 네? 나도 쉬고 싶다니까요. 근데 설교 전에 아무것도 못 먹어요. 무슨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요. 너무 배고파서 먹으면은 내가 그래서 그때 기도시켜놓고 화장실 간 적도 있잖아요. 네? 참 나도 참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제가 모시고 있던 당회장 목사님, 제가 이제 사회를 볼 거 아니에요, 부목사 때. 한 4번을 강대상에서 내려왔어요. 4번을.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는 금식이에요, 금식. 평생. 2시간 전에 아무것도 못 먹고. 쉬고 싶단 말이에요. 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그 목회자라고, 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일하다가 오늘 쉬고 싶을 때 여기 나왔잖아요. 도대체 왜 나온 거예요? 왜? 주님의 학교에 입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성경 읽는다고 다 알아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물어야죠. 목사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뭡니까? 아니, 그래야 목사도 가서 공부해가지고 가르치지. 맨날 놀고 먹어요, 목사는. 예? 꿀보직이네. 나 그때 아는 친구가 학교 선생님인데 자기는 꿀보직이라고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더니 한 번 딱 해놓은 것만 가지고 매년 그것만 하면 된대. 그래서 우리도 목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때 누구냐? 부흥사들. 10개만 설교 있으면 그거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하면 돼.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래서요. 다 들어가지고 이제는 뭐 성도들의 그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몰라요. 그래도 배워야 돼요. 인터넷을 보든 유튜브를 보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보고 가짜뉴스, 잘못된 사람들,
그 판단 못 하잖아요. 와서 성경을 읽고 뭐 그냥 읽어서 알아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왜? 문맥을 알아야 되고 배경을 알아야 설명이 되니까. 여러분, 이 책이 지금 2000년, 3000년 된 책이에요. 이게 고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게 쉬운 책이 아니에요. 성경이 글로 평가해도. 그러니까 읽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배우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예배 때 말씀을 배워야 돼. 우리는 그런 공동체로 지금 모인 거예요. 근데 과목이 뭐냐?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학교의 과목은 멍에예요, 멍에. 멍에가 뭐예요? 김수희의 멍에가 아닙니다. 말이나 소에 이렇게 가로대로 이렇게 탁 걸치는 거예요. 힘을 받게 해서 짐을 끌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빼버리고 예수님의 멍에로 갈아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 금 있는 사람 좋겠습니다. 금 올라서 부럽습니다. 금이라도 좀 사놓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사막에 갔는데 금이 귀한 거니까 쓸만하니까 금을 가지고 다니는데 사막에 들어가서 오갈 데 없고 시간 지나고 금이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금을 주고 물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야죠. 멍청한 거죠, 여러분. 그 금을 사막에서는 금이 필요 없어요. 사막에서는 물이 생명이잖아요. 물이. 그럼 그 물이 생명이라 그 사막에서 막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요 물을 들고 사막에서 나왔어. 근데 사막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덕풍동에 왔거든요. 덕풍동에 와서도 그냥 물, 금보다 더 귀한 물 이러고 있으면 이거는 바보 멍충이죠. 여기 덕풍동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금이 필요하지, 금이. 그쵸, 금이죠, 여러분. 요새는 또 은도 좋대네. 응? 덕풍동에서는 금이야. 물은 그냥 여기서는 물 쓰듯이 써도 돼요. 여러분, 화장실 가서 마음대로 물 내리세요. 거기서 무슨 사막을 생각하면서 물을 뭐 아끼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로 왔단 말이에요. 이제 내 멍에는 빼버리고 누구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같이. 그게 평안해요, 그러면. 근데 이제 두 마리 소가 이렇게 가다가 한쪽 소가 자빠지면 어떻게 돼요? 가기 힘들죠. 예수님의 멍에를 지면 우리는 누구랑 발자국을 맞춰야 되냐면 예수님과 발자국을 맞추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멍에라는 건 십자가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고난과 비난과 모욕과 수치와 십자가의 죽으심.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십자가 죽음 뒤에 뭐가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또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나와 함께 갖자고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나는 너무너무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 혼자 끌고 가지 말고, 너 혼자 고민하지 말고, 너 혼자 버티지 말고, 너 혼자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쉽다라는 단어 크레스토스는 잘 맞는다 그런 거예요. 몸에 잘 맞는다. 내 멍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 같은 거 이렇게 멍에를 잘 멍에가 맞아야 소가 힘을 쓰지, 너무 쪼인다든지 너무너무 흘렁하면은 그 일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멍에는 잘 맞는다는 거예요, 나하고. 그리고 쉽다는 거예요. 억지로 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어디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일 아침이면 죽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 저녁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평안해. 예수님의 멍에는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그거 초청하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멍에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가 한 마리로 쟁기를 끄는 게 쉬워요? 두 마리로 하는 게 쉽겠어요? 예? 한 마리는 홀이고 두 마리는 결이죠. 두 마리가 하는 게 더 일도 많이 하고 힘도 세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짐은 가볍고 쉽다는 것은, 쉽고 가볍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그 일본의 작가 소설이에요. 엔토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소설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읽었는데, 일본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갈 때, 내가 말하는 기독교는 천주교와 개신교를 기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박해가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 박해를 했냐면, 썰물이 돼서 이제 물이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 매달아놔요.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하는 거죠. 이제 밀물때가 돼서 물이 들어오면 이제 거기에 물에 잠겨서 죽는 거예요. 포르투갈 신부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권능을 베풀어 주세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걸 그냥 둡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신부에게.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을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매는 멍이에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지옥에 가 있어도 거기도 함께 하시겠다. 은유적인 표현이긴 하지. 그리고 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냐? 사랑으로 맬 때 가벼운 거예요. 사랑 해봤어요? 사랑 해봤냐고요, 여러분? 해봤어요? 네, 그럼 질문할게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근데 그렇게 피곤해? 그렇게 힘들어? 피곤해요? 사랑도 피곤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랑도 사랑인데 보세요. 잘못된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그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나 모르겠는데, 두 팔을 자르고 두 다리까지 잘라서 자기 집에다 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요? 제가 사랑 얘기, 내가 준비한 건 아니지만 사랑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하고 넘어갈게요. 복음서가 다 달라요.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0장,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이렇게 나와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마태복음에 가면 또 달라져 얘기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요. 범위가 넓어져요.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해요. 그리고 산상수훈에 가면 더 넓어져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요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이라고 말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게 가능하냐 보세요. 자,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했어요. 그러면 먼저는 내가 내 몸을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해야 돼요. 왜?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나는 사랑한다고 말해요. 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 나 상담하다가 기절할 뻔했어요. 자기는 사랑한다고 하죠. 그런데 저쪽에서는 사랑으로 받지 않아요. 제가 말했죠. 그 영화에서 보면은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이냐면 내가 좋아하는데 그 여자는 나한테 관심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 여자 다리라도 잘라가지고 내 옆에 놓고 내가 먹을 것도 줘요. 에?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응? 그러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제가 말하는 사랑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 예를 들어서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이 나한테 뭘 안 해줘도 나는 막 좋아. 기뻐요. 그 존재 자체로 나는 사랑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부모 자식 간의 사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도 내가 뭘 하고 성과를 내고 뭘 하고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체로도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 피곤한 일상을 살다가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여러분의 모습이 목사로서 내가 봐도 너무나 참 대단하다. 나는 목사니까, 내 직업이 목사니까 나는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러고 있지만 돈까지 받아가면서.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맨날 스트레스 받고 맨날 죄책감에 헤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깨닫지 못하면 피곤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피곤하면 먼저 뭘 점검해야 되냐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해야 돼요. 따져봐요. 사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뭘 따져야 되냐면 사랑이 뜨거운지 식었는지를 또 따져봐요.
우리가 의무감과 사명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 세례 요한도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사명자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요. 그게 사도예요. 사명을 줬어요. 근데 배신하고 배반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3번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을 말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멍에는 왜 쉽고 가벼운 줄 아세요?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할 때만 피곤하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나갈 때 1,000만 원씩 드릴 거예요. 로또가 당첨이 돼가지고 오늘 깜짝 쇼를 하는 거예요. 1,000만 원씩 줄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1,000만 원씩 드릴 테니까 다음에 오실 때는 나한테 좀 100만 원씩 주세요. 그러면 1,000만 원씩 받고 100만 원씩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정말요? 근데 안 주는 사람들도 꽤 있다는 거죠. 그게 11조예요. 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너 나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못할까요? 사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인식하지 못해. 정말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인식하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이제 그분을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이라도 사랑하면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연결돼 있지 않은 모든 관계는 피곤할 수밖에 없고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라헬이라는 여자를 사랑해서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몇 년을 종살이 한 줄 아세요? 14년을 종살이 했는데 성경은 수일같이 7년 2번 14년을 한 거예요. 7년에서 결혼식 했는데 레아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응? 그게 또 7년을 더 수고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열렬했던지 성경에 보니까 그 수고를 수일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우리의 목적과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사는데 나한테 와라. 복음이에요. 그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같이 가자. 그게 십자가의 길인데 십자가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영광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멍에를 지는 거는 소망이 있고 장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맹장 수술이 아플까요? 여자가 애 낳을 때 그 해산의 수고가 아플까요? 어떤 게 아플까요? 네, 해산의 수고가 아프겠죠. 그런데 심리학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통해서 새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맹장 수술은 뭐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거 안 떼어내면 죽으니까 그냥 떼어내야지. 그래서 미래와 소망이 있는 그런 아픔은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덜 아프다는 거예요. 오히려 맹장 수술이 더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학교에 들어가서 멍해라는 과목을 배우면서 예수님과 걸음을 착착착 맞추면서 그분과 함께 또 그분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 길은 그 과정 속에 뭐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겠으나 주님이 함께 하는 거고 십자가 뒤에 비극적으로 생각했는데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까지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짐은 가볍고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다 복음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건 배워야 되는 거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와 겸손함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온유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더구만요. 하나님을 막 야단쳐. 그건 좀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난 여러분들이 암에 안 걸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받아들여야 돼요. Why me? 바이든 대통령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 바이든 대통령 집무실에 만화 2컷짜리가 달려져 있었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 선물 받은 거래요. 만화책인데 막 번개가 치고 폭풍우가 내려치는데 Why me? 왜 나야? 왜 내가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겪어야 돼? 그랬더니 그 옆에 만화 그림은 Why not? 왜 너는 안 되는데? 왜 너만 안 되는데? 그게 이 사람의 일생을 생각하면서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나한테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요. 그게 겸손이에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 아니에요?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예수님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배워야죠. 자꾸만 배워야죠. 뭘 배우냐고요? 사랑을 배워요. 여기 와서 뭐 할 건데요? 여러분 여기 와서 뭐 할 거예요? 이 교회 와서 뭐 할 거예요? 사랑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사랑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은 가셔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식당에 가서 우리 성도들 배고프니까 밥 준비하고 먹은 다음에는 누군가가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설거지를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그러면서 좀 넓혀가면서 좀 시간도 되고 돈도 되면 필리핀도 좀 갔다 오고 그게 예수님으로부터 초청받은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돈 좀 벌면 좋은 일에다가 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져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우리 성도들 중에 이제 제가 기도 제목 받고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힘든 사람들한테 이게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제 진짜 고민 많이 하다가 오늘 잠깐 말씀드릴게요. 좀 시편을 읽으세요. 시편을 좀 권유해 드릴게요. 지금 막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분들 시편을 좀 읽으세요. 왜냐하면 그 시편은요 인간의 진실한 고백을 그대로 써놨어요. 나는 아주 너무 놀라운 게 여러분 시편 읽다 보면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저 원수를 막 죽여달라고 기도해요.
예? 저 원수가 저 걸어가다가 꼬꾸라졌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한다고요. 그래도 그거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놔요. 그러니까 시편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인생길을 가면서 배신당하죠. 또 반갑지 않은 손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잖아요. 뭐 질병으로 또 무슨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런 거를 다 찾아왔을 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해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살다가 그 빛 대신 여호와를 만나서 그 광명의 길로 간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그 전쟁 중에 그 화살을 막아내고 거기서 살아남은 자가 여호와가 나의 방패고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고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무슨 진흙 같은 데다가 발을 딛거나 어떤 웅덩이 같은 데 빠질 때 빠지지 않게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십니다. 뭐 하나님이 무슨 양을 치면서 그렇게 다니시는 분은 아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시대대로 나를 몰아가면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렇게 먹이시는 걸 체험한 시인이 고백하는 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복음에 응답하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 십자가의 학교에 들어와서 그 주님이 갔던 그 길을 같이 한번 발걸음을 맞출 때 십자가의 고난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까지도 체험하며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쉼, 평안,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